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은 이 문맥을 잘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종말은 23장 마지막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8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나를 거부한 사람들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3절에서 14절은 미혹과 교회의 실족.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종교의 미혹이 심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통함, 코이노니아가 식어지는, 뭐 땅에 있는 사람, 혈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시험이 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4차원 세계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이 코이노니아에서 많이 나누어야 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교회의 실족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이 지상에 없었던 큰 환난, 현상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 1절 지난주 본문이 이 모든 종말 메시지의 결론이었죠. 인자가 재림함을, 그 환난 후에 인자가 재림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작이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것이다. 그럼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라, 태도를 지켜라 하는 권면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단 한 가지 절대 필요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죠.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잘났다 못 났다, 뭐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이거는 종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종말 때는 다가오는 새 세계를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죠. 비유란 말은 무화과나무에서 한번 나오지만 무화과나무, 노아의 홍수, 도둑의 비유, 이게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종말의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 32절에서 33절은 시대의 표적을 보는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그 시대의 표적을 본 지혜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가장 늦게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데, 다른 그 과일나무들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봄이 되면은 벌써 싹이 터나오고 잎사귀가 피어나오고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봄에도 죽은 것 같아요. 겨울처럼 똑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늦게서야 잎을 내기 시작하고, 잎을 내기 시작하면 바로 열매가 맺혀요. 왜냐 그러면 꽃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열매가 꽃이죠. 그런데 이제 꽃이 안 보이니까 무화과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므로 잎이 나면 열매 맺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독특한 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이 가지가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잎이 돋아나면은 아이고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같이 읽지 않고 막 갖다 붙이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본문에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다. 그래서 여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운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미혹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온갖 돈을 다 그 도둑질 해가지고 결국 세월호 사건 일으키고 그따위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국가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아네몬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리아라는 말은 왕관이고 아네몬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의 왕관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들꽃인 줄 아시겠죠, 그죠? 이 보라색 그 이스라엘의 들꽃입니다. 예쁜데 향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종말에 대해서 왜 얘기하시나, 이런 걸 그렇게 읽지 않고 이거 그냥 글자에다가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구원파로 멸망한 영혼들이 아마 수백만 명 될 거예요. 그분들 1970년대부터 설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구원파의 구원론으로 다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15절에서 28절에 앞에 말씀한 이 현상계가 무너지는 그때죠. 그때에 이 현상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현상계는 거짓이잖아요. 겉의 것이니까. 거짓이 무너지니까 거짓이 실제를 대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의 후손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이 종교, 부활을 흉내내는 종교가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공격하는 그런 그 마지막 환난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라, 그 말이죠. 여기서 1820 셀은 자기 구원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구원 받으려고 1820 셀 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 1820 셀은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소외됐죠. 하나님 분명히 실제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뭐 하나님 올려드리고 뭐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 임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 증인이 되죠. 온 세상이 거짓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산상수훈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맛을 잃으면 그런 말을 얘기하실까? 왜 빛이 당연히 켰으면 밝히는 것이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와서 비로소 느끼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임재의 증인들조차도 그 미혹과 그 환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속이거나 거기에서 도망을 가거나 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맛을 잃지 말아라, 빛을 감추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세상의 주의 군사가 되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1820 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 이제 멸망 안 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 구원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미혹의 도구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끗한 순결한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게 거짓이지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한두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진심을 나누며 가꾸겠습니다 하는 것은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마귀하고 일어나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바로 이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는 같이 달려들어서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죽여야 뭐 현상의 죽음인데. 그래서 저들의 공격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이 땅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 품은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용감히 싸우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표현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 외에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지나가는 세상, 결국은 멸망하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은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거짓을 대적하는 것이죠. 거짓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거짓이라고 싸우면 거짓이 더 풍성해지죠. 그냥 실제를 지키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을 해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얼마든지 핍박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는 이게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예,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34절에서 35절 내 말, 그리고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때문에 뭐 많은 주석들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으면 그건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외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 가지고 이게 성경 해석해내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36절에 가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만은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종말에 대한 권면을 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증거를 너희는 보았어? 예루살렘의 멸망, 내가 말했는데 멸망되지 않았니? 그 시대에 누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이미 생각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는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때가 언젠지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딱 짠 하고 기다리면 되겠지. 물론 종말을 예비하는 건 짠 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우 맞아야 되지.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저 다니엘 이후에 종말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항상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짠 하고 준비하면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는 이런 전혀 무한 차원, 아버지의 가슴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알려고 하지 마. 너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 말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을 그러나, 때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 그러나라는 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여기 바른 번역은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종말도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은 쓸데없는 설명이 많이 붙네요.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아들이 모를 수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이런 것들 갖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게 똑같으면 성자의 독립성이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알아요. 아들은 아들의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서로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무슨 뭐 모든 걸 다 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것은 이 종말은 하나님의 인격적 시간이에요. 캘린더에다 딱 표시했다가 그날이구나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이 지금 거짓을 허용하잖아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거짓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에 끼어져서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자, 택함을 받는 자들이 일어서는 섭리의 기제로 거짓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거짓이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살시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종말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걸 해요.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래 국민 계속 죽여서 자기가 정권 잡았다. 그 정권 뭐 100년 가요? 1000년 가요? 100년 1000년 가도 그 후에는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푸틴이 뭐 2035년까지 36년까지인가 해먹을 수 있겠죠. 시진핑이도 지금 또 법을 바꾸어가지고 더 해먹으려고 하고.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너무 무식해서. 그거 자기가 물론 두려움 때문에 놓는 순간에 자기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놓는 순간에 자기가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건 무식한 거예요. 예. 정말 생각이 깨우쳐져 있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시간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딱 물러서면 영원히 칭송받아요. 그걸 저렇게 총과 칼과 힘으로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에 이게 다 마귀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택한 자들을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거짓을 허용하면은 진실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딱 왔을 때, 아버지의 가슴에 그것이 딱 느껴졌을 때 마귀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지. 예? 상황은 마음대로 하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네가 감히 생명에다 손을 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손톱으로 팅? 그러면 이거 마귀는 저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거짓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는 다 거짓투성인데 뭐 거기서 거짓으로 신나하고 거짓으로 잘하고 계시면 굉장히 안 되는 일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항상 그 성경의 구원과 심판의 모형이죠. 임함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 그런 단어인데 쌍비읍도 아니고
피읍도 아니고 그런 발음이에요. 이 성경에 24회 나옵니다. 24회 나오는데 마태, 복음서는 마태만 4번 쓰고요. 바울이 14번을 쓰고 야고보가 2번, 베드로가 2번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주님의 이너서클의 단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재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요한 계시록 전체가 뭐 재림과 천년왕국, 이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오심 뭐 전부 이거니까요. 누가도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가와 누가와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재림은 신약 저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종말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뭐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아는 게 4차원밖에 없어요. 4차원, 무한 차원의 본질계를 전혀 보지 못하니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는 건 먹고 마시고 이 시집장가 가는 것밖에는 뭘 더 이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당연한 거지만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종말을 준비하면은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중심의 진실로 주님을 원하는 자는 주님 쪽에서는 절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그 중심의 진실이 없죠. 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 그래서 에고의 것은 우리는 다 잘 알죠. 다 죽지만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죽을 때가 되면 다 충격받아요. 내가 죽는구나 그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인데 왜 죽나 이런 식이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중요한 걸 알아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거 다 알아요. 내가 이대로 계속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내일. 오늘은 내가 바쁜 게 많고, 오늘은 뭐 힘든 것도 많고, 뭐 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순식간에 와요. 예상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종말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40절 41절은 종말의 시간은 나님의 시간이다. 구원과 멸망이 나뉜다. 성경은 이거예요. 그냥 나뉜다.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그럼 나뉜다. 그러면 아주 100점 만점짜리 답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나뉘고 빛과 어둠이 나누고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버려둠을 받는 자들이 나뉘고, 특별히 이게 강조된 게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성경이에요. 여기 와서 비로소 그 13장 천국 비유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좀 이따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에 데려가고 이것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 하는 것과 함께 휴거가 있다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는 하르파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11장 12절에 침노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9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길가밭에 뿌려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할 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 끌어올려를 보고 휴거라고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좀 곤란해요. 물론 뭐 한국 번역 때문은 아니에요. 여기 그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단어를 랩처라는 번역 단어를 써가지고 온갖 소설들을 쓰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는 것은 파라람바노 그런 단어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simply take or receive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데려가고 버려두면 이렇게 나뉜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자는 이게 참 오늘 같으면 되게 혼날 거예요. 남성 중심주의라고.
두 사람은 밭에 있었어요. 두 여자는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버려둠이라는 단어는 피아미 하는 단어입니다. 자, 42절에서 47절은 이제 때를 모르는 재림. 그러므로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내용을 말을 이렇게 시적 표현을 바꾸는 것처럼 다르게 한 거죠. 그 중간에가 뭐예요? 예, 도둑이 언제 오는지 집주인이 알면 도둑 당하겠니?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건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자, 성경적 세계관을 정리를 해보면 성경적 세계는 거짓과 실제가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인격적이며 완전한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완전한 창조가 못 돼요. 피조물이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주권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욥기예요. 사탄이 욥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권적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욥기예요. 욥기.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실제와 만난다. 실제와 만나면 100배, 3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다. 이게 욥기죠. 그래서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죠? 순결함, 순도. 순금은 순도 100%. 사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99.999%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 강조된 게 아니고요. 순결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세상 속에서 내가 진실로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거짓으로는 안 되죠. 예, 그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걸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그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안 돼요. 그래서 100%의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그게 욥기라 이 말이죠. 이 순전한 진실만이 사랑의 하나됨을 이룬다. 어떤 불순물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전함, 이 순결함은 개념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 생각으로 이게 굉장히 깨끗한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삶의 에르간으로 열매되어 표현해야 돼요. 이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순결함이 내 삶의 열매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피어난 게 뭐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준비는 때를 따라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꼼수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순결한 신부가 뭐예요? 목욕 하루에 12번씩 하는 신부예요? 예? 저기 디탁스 프로그램 매일 하는 신부예요? 아니죠.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순결한 신부죠. 그죠? 신랑도 사랑하는데 돈도 좀 사랑해. 신랑 사랑하는데 이 지위, 명예 이런 것도 사랑해. 그런 건 순결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게 순결함이에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 세계에서. 현상 세계 뭘 자랑합니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야. 그 세상에서 뭐 다 좋은 거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거 갖고 나갈 수는 없지 않아요? 예? 주님 앞에는 얼마나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그런 인간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순결한 사랑,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도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가슴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고 이제 그것을 원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한가운데가 아버지의 가슴의 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34절 35절은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40절에 41절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처참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택함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걸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앞쪽의 시작이 뭐예요? 지혜에 있으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너희들 깨어 있으라. 이 거짓이 심해지고 이 종교가 오히려 그 세상적으로는 두세 사람 모인 거 박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영적인 미혹과 핍박이 올 때 인자가 오는 때가 되었다, 나뉘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천국 비유 가시면 49절에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이렇게 가르신 그 얘기 직후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려요. 갈라내어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님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뭐를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나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힘과 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몸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성경은 뭐예요? 거짓과 실제가 나뉘어요. 거짓은 안 돼요. 거짓은 안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에 취해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이게 임재 훈련인데요. 해보시면 알지만 제일 어려운 훈련이에요. 시작도 어려운 훈련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라는 건 주님이 뭘 보시겠어요? 너 나한테 돈 얼마 줄래? 이런 거 보실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네? 이런 거 보실까요? 아니요. 딱 한 가지예요. 순결하냐, 진실이냐. 너가 내게 나오는 것이 진실이냐, 그거밖에 보지 않죠. 나눔 가이드,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고 온 지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차원 거짓과 허무의 늪에 오늘도 빠져들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으로 삼는지, 자랑 삼는 삶을 살 것인지, 또 왜 그것을 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아니면 십자가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난리를 쳤지만 2차에 디알레고마이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실제를 만난 거죠. 예, 내가 좋아한다 그런 뜻이 주님의 실제를 만나면 다른 건 배설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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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설물에 욕심을 내는 거죠. 왜?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